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명절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와 달리 음식이 맛있었던, 음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절 당일날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가정예배 전에 제가 아버지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예배 끝날 때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인도는 제가 하고 말씀은 제가 전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큰 성경을 예배 전부터 그것만 계속 읽으시고 이렇게 예배 내내 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내내. 그리고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이 되고 그 시간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실은 연세가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80 중반 조금 못 되셨는데 실은 잘 못 걸으세요. 두 무릎이 다 안 좋으셔서 한 10발짝 걸으시면 앉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듬더듬 거리시면서 젊은 사람처럼 막 유창하게 읽어가지는 않으시는데 그 말씀을 더듬더듬 읽어가시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우리와 오온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다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다 이렇게 임하는 느낌, 말씀 그대로 임하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버림받아 봤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병을 하나님이 두셨다면 여러분 이 병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완고한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면 오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낮아지게 하셨다면 그것이 저는 복으로 믿어요. 복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복으로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면 이곳이 어떠할지라도 저는 믿어요.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믿어요. 복입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우리들의 그 젊은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 청년 세대들, 또 젊은 가정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 청년의 복을 받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 청년처럼 뜨겁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서 이렇게 세워서 아버지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 나라,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막절 이르기까지 한 가지 절기를 하나님 두셨죠. 무엇인가요?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성정을 가지고 인생의 능력으로는 초막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오순절. 근데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다 경험하고 오순절이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청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청년처럼 뜨거워져야 나이를 불문해요. 모세는 80세에 청년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청년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요. 언제?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오순절의 때가 다 이르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없고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남을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그분들은 뜨거워졌어요. 아벨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것을 자기가 죽음이 와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 생명하고 바꾼 사람이에요. 아벨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더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여기고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있다 말씀하셨어요. 에녹, 두 번째 에녹,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니 아벨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에녹은 나머지 시간이에요. 일주일로 말하면 아벨은 주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졌더니 그렇게 살아요. 그럼 에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나머지 6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가슴이 뜨거워졌더니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나에게 맡겨주신 이 6일 동안 내가 있는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6일 동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졌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동행이라 불러주셨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6일 동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대 아벨이 되어 우리 살아가 봐요. 아벨. 또 금년에 우리가 에녹이 되어 한번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은 노아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청년 시리즈로 세 번째가 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노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노시성을 가진 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노시성이어서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분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귀한 어떤 삶을 살게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알려면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을 가시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노아입니다. 오늘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고 하늘을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가를 오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이 노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라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귀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노아는 이 창세기 6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보여주는 분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 자녀를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 내 자녀가 살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용사가 되는다는 것을 믿은 사람. 이제 성경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죠. 6장은 잊지 마세요. 번성으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번성할 때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성할 때 오히려 위기가 되어집니다. 위기가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번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에 살지 않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4절에 노아 당시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나요?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4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려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용사 만들려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가, 우리들이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당대보다 우리 자녀대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큰 믿음의 역사와 더 큰 그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은, 창세기 6장 4절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내 자녀가 성공하고 우리 집이 성공할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람의 딸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원리를 손을 잡아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랬을 때 내 자녀가 용사가 된다든지 우리 집안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내 자녀가 용사가 되고 비로소 명성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게 될 때, 내가 세상의 원리로 남들처럼 살지 않게 될 때 오는 두려움, 그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용사를 만들어 보려고 온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저는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제게 많이 이야기해 주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드라마 캐슬이, 죄송합니다. 뭐였죠? 스카이 캐슬.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롯데 캐슬은 아는데 스카이 캐슬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또 아파트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았더니 어느 방송사에 사는 요즘 아주 인기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못 봤나 싶어서 언제 하는가, 본방이 언제 하는가 봤더니 글쎄 금요일 밤에 하고, 그것도 밤 11시, 토요일 밤 11시 한다면서요. 이거 본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그 밤에. 아무튼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1월 초에 한번 제가 그래서 어떤 논설위원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을 일부러 스크랩해 두었고요. 이번 주에도 또 봤는데, 그런 글들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룬 내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혹시 우리가 실패하거나 내 자녀가 낙오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계층이 하락할까에 대한 두려움, 엄마로서 엄마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까 두려움, 좋은 대학 보내지 못하면 내 자녀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자식에게 나보다 더 나은 지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자녀들이 숱하게 오르내리는, 등락하고 있는 이 점수들로 인한 자녀들의 두려움, 이런 이야기가 기본으로 주제로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1월 9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런 전쟁 같은 뒷바라지를 욕하면서도 여건만 된다면 따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사람들은 그것을 욕을 하면서 실은 나도 여건만 되면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질문은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내 자식이 나의 자식 또한 나고 될까? 나고 될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어느 모 방송국에서 이것을 고발하듯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으로 매여 사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이 이런 두려움, 내 자녀가 실패할까, 그래서 두려움, 어머니로서 갖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켜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런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려움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움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죠. 이때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 그랬을 때 이 그는 누구일지,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했을 때 이때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지. 하나님께서는 왜 한탄하셨을까요?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세상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죄가 많은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한탄하셨을까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한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탄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6장에 그것이 죄다. 내가 싫어하는 죄다.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것이 악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탄한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한탄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바르게만 살았어도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세상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바르게만 살았으면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나예요. 반전이 일어났죠? 노아도 실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씀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비로소 보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7절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끊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이 펜으로 한번 끊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에서 한번 콤마를 하시든지 슬래시를 하시든지 한번 끊어 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기까지 하나.
예, 여기까지나.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경외했어요. 믿음으로. 또 하나는 무엇인가니? 또 믿음으로 노아는 두 번째, 경외함으로 한번 끊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거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다. 준비하였다가 동사예요. 앞에 거는 받아 경외하다가 동사고, 두 번째는 준비하다가 동사예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는, 이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결과.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실현 가능성이라보다도 별로 설득력이,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별로 실력이 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될 만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내 자녀가 살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내 자녀가, 그리고 나 노아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다른 것을 두려워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하찮게 여길까 봐 노아는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 세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길까 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마음 중심에 두지 않을까 봐 노아는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아예요. 노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원리를 도리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오순절의 때가 다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청년처럼 뜨거워져요. 청년처럼 뜨거워지는데 그때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거 아니?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아, 사람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용서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은 다 제쳐놓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혹시 내 자녀가 뒤처질까, 또 내 자녀가 안 될까, 우리 집안이 안 될까, 잘 살지 못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전쟁 같은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듯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한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나도, 그리고 집안도, 자녀도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한 사람. 믿음이란 나 혼자 망치를 들고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면 이것이 진짜 길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왜죠? 이게 길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나 혼자 망치 들고 배를 만들지 않고요, 믿음이란 함께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함께합니다. 진짜 내게 믿음이 있으면 혼자 망치질 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 속에는 가족, 자녀, 부모님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더니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를 준비했더니 자녀가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주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방주란 단어가 등장하죠. 헬라어인데요. 오늘 본문은 신약이니까 키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키보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일고 하니 창세기 6장에 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6장에 방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때 단어는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헬라어로 키보토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테바를 헬라어로 키보토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아마 그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이 3절에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지금 이것이 모세가 석 달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울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집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일 강가에 뛰어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테바라는 단어가 혹시 보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무엇이죠? 갈대 상자. 키보토스, 테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나무 상자라는 뜻입니다. 나무 상자. 예. 저기 이 나무 상자라고 말하는 테바, 키보토스라고 말하는 이 나무 상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방주라 해서 배로 생각해요. 배일까요? 배가 아니에요. 배라는 것은 내가 노를 젓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하다못해 낚시를 하든지 하는 것이 배잖아요. 이건 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가요? 배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이 지금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큰 배가 없었어요. 큰 배가 없었다고요. 이 당시 배는요, 그냥 조그마한 배예요. 조그마한 배여서 몇몇 사람들이 타서 낚시 정도 할까. 이 당시에는 지중해를 건너는 배가 없었어요. 다 해안선만 따라다녔어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노아가 만들게 된 이 방주는 무려 135m 되는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로 나무로 지어진 135m 길이가, 폭이 23m, 높이가 13m, 15m인가요? 계산해 보세요. 헷갈리네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3층으로 지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유선형 배가 아니고 그냥 박스예요. 거대한 박스예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배라고요? 배가 아니에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배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내가 낚시하고 싶은 낚시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가게 하신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요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고 하니 히브리서 9장에 가면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가면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때 그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됐는가 하니 언약궤로 번역됐어요. 언약궤 할 때 그 궤가 키보토스예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때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주에 노아 가족들만 탔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상의 아들들 말고요,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왜 그들은 방주에 안 탔을까요? 왜 안 탔을까요? 너무 멀어서 방주로부터? 왜 이 노아 가족만 탔을까요? 방주는요, 누가 지었을까요? 노아가 자기 믿음과 자기 믿음으로 혼자 짓지 않고요, 노아가 더디 걸려도 차라리 혼자 지으면서 인부를 시켰으면 빨리 10년이면 지었을 것을 노아가 더디 걸릴지라도 자녀를 데리고 셈이라는 아들, 함이라는 아들, 야벳이라는 아들 데리고 그 자녀와 함께 지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엄청 120년이나 걸렸어요. 12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데 참여했더니 그날에 방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방주가 있어도요, 함께 참여하지 못했더니 참여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인류에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믿음이 좋은 노아가 자기 혼자 방주를 지었다면,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다른 인부를 불러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그날에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 안에 들어왔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방주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진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기 때문에. 더디지만 믿음은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길이라고 믿는다면 믿음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음식만 맛있어도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하죠, 그 집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진짜 길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영적 프로그램이 실은 새벽 기도였고요. 새벽 기도를 정착시키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정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정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고백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정 예배는 드리는 것이 어려웠어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그리고 우리들만.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요. 가정 예배 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부모라면 그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질문을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답을 다 못 해드려도 좋아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그 축복을 가지고 때마다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것을 짓자고 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나 결국 보세요. 이렇게 함께 했더니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함께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금년에 계획해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결과, 노아가 가슴이 뜨거워졌더니 노아는 자기 혼자 방주 만들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죠.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도 속아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것이 선의절과 따라갔는데 결국 이것이 옳은 것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복에 이르게 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 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노아 본인만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누가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죠. 저는 우리 교회 환경과 교회가 처하는 환경과 예배 처한 우리 환경이 제 어릴 때랑 너무 달라진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자랄 때 교회 환경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처한 이 환경이 너무 달라서 목사인 제가 낯설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제가 낯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하나 꼭 새겨요.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벽돌 하나 올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방주를, 나의 방주가 있어요. 내가 지어야 될 방주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만 행할 때만 지어지는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어갈 때, 세상 속에서 내가 지어갈 때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집안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오순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엇을 지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만이 짓는 이 방주를 지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셔서 자녀들이 진짜 용사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온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이름을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지어야 될 방주가 있어요.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은 자기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방주가 있고 내가 지어야 될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